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권 존중이나 생명 존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가치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어요. 김세윤 교수의 저서 하나님 우리 아빠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 핵심 주장이 정말 대담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인간에 대한 존중의 짐적 뿌리라는 거죠. 오늘 이 주장이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과 역사를 넘나들고 심지어 현대 신학의 뜨거운 논쟁까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이 자료의 매력은 그 대담한 주장을 그냥 선언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증명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단순히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라 내 옆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러면서도 기독교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그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파고들죠. 좋아요. 그럼 바로 한번 풀어가 보죠. 자료의 첫 부분부터 정말 세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곳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도 없다. 거의 공식처럼 단언하는데 어떤 근거를 드나요? 구약 성경의 아주 생생한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낯선 도시에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요.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할 거라고 지레짐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법이나 도덕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니라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군요. 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 목숨도 가볍게 여길 거라는 논리. 흥미롭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신에 대한 경외심이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윤리적 안전망이라고 본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수십 년 전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모든 권력을 쥔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복수할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당신들의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와, 이건 앞선 아브라함의 이야기와는 결이 좀 다르네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두려움이 없으면 악행이 벌어진다는 좀 소극적인 논리였다면 요셉은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선택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경외심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적극적인 윤리적 선택의 동기가 된다는 걸 보여주죠. 세 번째 사례는 이 개념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요.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인데요. 당시 이집트의 왕, 즉 파라오가 갓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이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해요. 목숨을 걸고 아기들을 살려주죠. 세상에, 왕의 명령을 어기다니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려움은 생명을 주관하는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죠. 인간 왕의 권력보다 생명을 창조한 신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는 신념이 그들을 불의한 명령에 저항하게 만든 거예요. 천둥 속 이야기기든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들과 달리 현실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지저분하잖아요. 솔직히 신의 이름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경우도 많았고요. 이 자료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지점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바로 30년 전쟁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서로를 죽고 죽인, 유럽을 폐허로 만든 이 끔찍한 종교전쟁을 언급하면서 기독교가 정말 평화의 종교가 맞는가라는 회의를 그대로 보여주죠. 레닌 같은 비판가들이 왜 기독교 선교를 제국주의의 앞잡이 혹은 민중을 마취시키는 아편이라고 비판했는지도 가감없이 소개하고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설집하네요. 그런 어두운 역사를 인정한 후에 그렇다면 기독교가 인류에게 기여한 밝은 면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어두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시킨 가장 강력한 원동력 또한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고 주장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에이브러함 링컨을 꼽습니다.
그의 노예 해방 선언이 단순히 미국의 정치적 사건을 넘어 전 세계 인권의식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고 평가하죠. 아, 링컨에서 시작해서 그 정신이 이어진다는 거군요. 네, 그 바통을 우드로 윌슨이 이어받았다고 봐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링컨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제국주의 시대를 끝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독립의 영감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3.1 운동도 이 정신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고요. 그리고 이 흐름이 20세기 후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권 외교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링컨 윌슨을 거쳐 지미 카터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주장은 1970년대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가 수천 년 전 구약 성경의 한 구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연결고리인데요. 그렇죠. 바로 그 거대한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이에요. 카터는 실제로 대통령 취임사에서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 오직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인권을 외교의 제일 원칙으로 삼았죠. 당시 이란 인질 사태 같은 문제에 우유부단하다가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의 정책이 전 세계 약소국들의 인권의식을 깨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해요. 결국 자료의 분석은 이겁니다. 동양 철학이나 다른 문화권이 아니라 유독 기독교 문화유산 속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뿌리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로 인해 파생된 가장 약한 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독특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기독교가 역사에 미친 거대한 영향을 살펴봤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개인의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문, 주기도문을 꺼내두는군요. 맞아요. 거대한 역사 담론에서 개인의 내면으로 초점을 옮겨오죠.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아주 짧은 문장 안에 이 모든 원리가 압축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아버지, 심지어 원어의 느낌을 살리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한 친밀감을 표현하죠.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그분의 초월성과 그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을 강조해요. 아, 그 두 가지가 한 문장 안에 들어있군요. 친밀하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존재. 마치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한 나라의 위험 있는 대통령이기도 한 아버지를 대하는 느낌이랄까요? 그 균형이 핵심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고 자료는 지적해요. 경외심이 사라진 친밀감은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경망스럽게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로마서 1장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결국 모든 죄악과 혼돈이 시작된다고 경고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단순히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전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신학 전공자들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주기도문의 다음 구절,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현대 신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와 직결된다고요. 역사적 예수 탐구라니 용어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대체 어떤 걸 연구하는 분야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배경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뭐랄까 지금부터가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 예수 탐구는 말 그대로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을 걸어 다녔던 역사적 인물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파헤치는 학문 분야예요.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예수가 계속해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흩어진 민족이 돌아오고 위대한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아주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정치적, 민족적 회복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어서 가는 천국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구호였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논쟁이 시작돼요. 이 지점에서 영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 N.T. 라이트가 등장합니다. 그는 역사적 예수의 제3탐구라는 학문적 흐름의 대표주자인데요. 그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예수를 이해하려면
철저하게 1세기 유대인이라는 그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봐야 한다. 따라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종말이나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염원했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네요. 예수의 메시지를 완전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니까요. 라이트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나요? 그의 주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죄를 짓고 회개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라이트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 여기서 탕자는 개인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곧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의 회복을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탕자의 비유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역사에 대한 비유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수십 번은 들었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신선하고 강력한 해석이죠. 라이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예수가 당시 다른 민족주의자들과 달랐던 점은 그 회복이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무력혁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봤다는 점이죠. 이 해석이 왜 그렇게 큰 호응을 얻었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말과 행동 대부분을 역사적 사실로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 그 유명한 예수 세미나 말씀이시군요. 학자들이 모여서 이건 예수가 진짜 한 말 같으면 빨간 구슬,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검은 구슬을 던져서 투표했다는 굉장히 도발적인 방법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그룹이죠. 맞습니다. 그 예수 세미나처럼 예수의 말을 대부분 후대 교회가 지어낸 것이라고 보는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지쳐있던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에게 라이트의 역사적 접근법은 예수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탄탄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렇군요. 모든 것을 역사적 맥락으로 설명하니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들리네요. 역사적 근거를 찾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이론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왜 이 완벽해 보이는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라이트의 해석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이 자료는 지적해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예수의 메시지에서 초월성이 제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땅의 정치적, 역사적 사건으로만 한정해버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이나 재림 같은 묵시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져요. 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역사 속 인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를 역사 너머의 존재로 믿었던 초대교회의 신앙과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다는 비판이군요. 역사적 예수는 있는데 신앙의 그리스도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정확합니다. 역사 속 예수와 부활을 믿었던 교회의 신앙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의 저자는 대안적인 해석을 제시해요. 예수가 유대교의 맥락 속에서 말한 것은 맞지만 그 맥락에 갇힌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맥락을 재해석하고 뛰어넘었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재해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해석했다는 건가요? 핵심적인 예로 다시 탕자의 비유를 가져와요. 라이트는 탕자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정 집단으로 봤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는 여기서 탕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최초의 인간 아담, 즉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고 봐요. 와, 탕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인류라니 이야기의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적으로 커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한 민족의 정치적 회복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메시지가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훌쩍 뛰어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사건이 되는 셈이죠. 오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하나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생명 존중의 윤리, 기독교 역사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둘러싼 깊고도 치열한 신학적 논쟁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듣고 보니 결국 한 가지 핵심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수가 전한 복음은 한 민족의 회복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네, 이 자료는 바로 그 선택지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N.T. 라이트의 주장처럼 예수를 그의 역사적 배경 안에 철저히 위치시키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이 자료의 저자처럼 예수가 그 배경을 넘어선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탕자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의미와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 비유가 한 민족의 귀한 서사라고 생각할 때와 모든 인류의 귀한 서사라고 생각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요?